계룡산의 묘봉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법문은 살생중죄 금일참회 이 부분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린 바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세간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10가지 무거운 죄를 거듭해서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 것을 면할 길이 없다. 즉 이 시박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면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며 소멸한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부처님의 뛰어난 힘에 의해서, 초신비적인 힘에 의해서 그와 같이 되는 것인가? 다 이것은 허튼 소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속죄를 단순한 언어의 사건으로 보고 어떤 능력에 의해서, 타력에 의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한다면 참된 종교는 죽어 없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인간의 죄는 인간에 의해서 저지러짐으로써 도저히 남에 의해서만 속죄될 뿐이요 그 자신은 그것을 영원히 짊어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상한 병통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문득 한 가지 옛날의 법문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옛날에 달마대사께서 되풀이하신 일을 그 제자인 해마대사께서도 되풀이한 아주 독특한 법문이 있습니다. 삼조승찬대사께서 해가대사께 와서 여쭙니다. 제가 해탈을 구하고자 하노니 어찌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법문을 좀 저한테 일러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기를 누가 너를 속박하였더냐. 곰곰이 살펴본 후에 승찬대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특별히 저를 속박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해탈을 구하더란 말이냐. 언뜻 이 법문을 들으면 우리는 금시 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통쾌감 때문에 이것이로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매우 중요한 법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고인께서 이 법문에 대해서 개성을 지어 붙이시기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참죄방지는 죄성공이라. 문득 죄를 참회하려고 가만히 돌이켜보니 죄성공이더라.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성품이 본래 죄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 내가 죄입니다 하고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텅 빈 곳에서 그와 같이 이름을 붙이게 되었더라. 불로 휘공하니 소춘풍하거라. 고연히 봄바람을 칼로 피우고 나대지를 말거라. 여금산곡 봉도라니 지금 이와 같이 산과 계곡에 문득 봉우리 위에 높이 달이 치켜 뜨면서 환하게 밝으니 만상백이 일감중이로다. 만가지 천가지 모든 경계가 다 거울 하나 속으로 다 돌아가더라 하는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이 법문에서 우리는 저 봉우리 위에 높이 올라선 저 달빛을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 승천대사는 어째 갑자기 삼조대사로서 능히 큰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이러한 밝은 달 아래 보이는 모든 경계가 하나의 거울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전에는 몰랐었던 것인가?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한 것인가?
이 가운데서 물론 가장 중요한 법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득 돌이키려고 함에 제 성품이 공한 것을 호련히 본다는 것입니다. 해탈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들 해탈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덕분에 지금 나를 속박한 자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속박하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박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지사로 이미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중대한 죄의 성품이 비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종중죄를 오늘에 와서 참여한다고 하는 것도 이 맥락에서 절대로 벗어나서 살펴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세간사에서 일어나는 가지가지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있는 것이요 참으로 나를 속박해왔고 참으로 나의 주인이어서 살생한다는 것이 도적질한다는 것이 거짓말한다는 것이 사음을 한다는 것이 이러한 가지가지 죄업들이 나의 주인이요 내 본바탕이요 정말로 내 것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참여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쁘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왜 나쁘냐 하면 그 나쁘다고 하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빠서도 안 될 것이고 본래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속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살생이 없으며 투도가 없으며 거기에는 사음이 없으며 망어도 없으며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없습니다. 마음은 봉우리 위에 벌쩍 활짝 떠있는 저 밝은 달과 같아서 그 자체는 선악을 이미 떠나 있습니다. 즉 출세간의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인간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로 인해서 번민하고 그로 인해서 가지가지 망념을 일으켜 내세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살생이다, 투도다, 사음이다 하는 이름을 얻은 것이지 그 자체에 그런 것들이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근본 도리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조사 스님네들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세간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에서 일어나는 가지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다 아지랑이 꽃과 같은 환화다. 허공꽃이다. 잠시 일어났다가 흩어져 버리는 것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나 그 잠시 볼 때에는 그것이 너무도 여법하고 진실하며 참으로 있는 것 같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가지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일어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인 양, 진실인 양, 실제인 양, 실체인 양, 참된 존재인 양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병통은 무엇이냐면 진실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우선 그것에 묶여 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들의 하는 일입니다. 세상사에 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참으로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부처님도 없다, 하느님도 없다, 나에겐 아무 상관이 없다, 나한테는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벼운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쉽사리 자기의 이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내 몸에 이로우면 하느님이 좋고 내 몸에 해로우면 부처님이 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데 그 믿는 까닭이 내 몸뚱아리에 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자를 만들어주면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래 살게 되면 고마워합니다. 병이 없으면 고마워합니다. 병 고쳐주는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마음과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서 나
나한테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있게 되면 하느님도 버리고 부처님도 버리고 선지식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친구도 다 모든 것을 버립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가까운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를 믿지 못하는 이러한 인간의 심성,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믿습니까? 그러면서 남으로 하여금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투루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믿음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끝을 위한 믿음이었지 믿음에서 출발한 어떤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나의 핑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핑계로 인해서 생기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믿음은 조석변개에서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 되면 또 변하고 저녁 때 믿었다가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변합니다. 새로운 날이 바뀌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에 홀려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것을 좋아하는 귀신, 지금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귀신, 미래에 닥쳐올 것을 좋아하는 귀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귀신들이 휩싸여 다니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은 진실한 사람이네, 참된 사람이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네,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까?